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같이 봉사하며 또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역대하 10장 찾으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66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3절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삼겠나이다.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11절 보시겠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몽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칙칙으로 너희를 칭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5차에 걸친 수양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양회 끝나니까 너무 좋으시죠? 작년보다 한 2,0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수원교회도 우리가 1,750명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했는데 1,750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1,787명 작년보다 여기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원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쁘지만은 주님께서는 훨씬 더 기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틀림없이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저게 수양회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역대하 10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자신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그 당시에 솔로몬 궁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느라고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죽었지만은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인의 교도라 그러죠. 노인들이 솔로몬의 그 함께 있었던 그 노인들이 이렇게 권했습니다. 7절에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르호보암 왕에게 노인들이 이렇게 교도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첫째 후대하시고 후히 대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을 기쁘게 해주시고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면은 저희가 영영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제발 가볍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니까 아이고 노인들 교도 듣지 말으라고 아주 완전히 왕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멍에를 그전보다 더 무겁게 해서 내붙이는 책직으로 칭치하여서는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더 무섭게 압제하겠다고 얘기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지파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지혜가 없잖아요. 백성을 학대하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겁이 나서 더 섬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후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정말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정말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영영이 왕의 종이 되어서 섬길 겁니다. 자, 이 말대로 이 솔로몬에게 배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않습니까? 여기에 왕이 이렇게 하면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말대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이 7절에 말한 것보다 더 하십니다. 사람을 더 후대해 주시고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하시고 선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참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영영이 주님을 왕위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후대, 여기 후대란 말이 나와 있죠. 후하게 대접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후대와 선한 말을 하시면, 그래서 후대와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후대하는 반대는 박대하는 거죠. 참, 이 세상에는 학대하고 박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노인들이 후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도 대접 못 받는 시대가 됐죠. 부모님도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대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걸 참으로 느끼는 사람은 대체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님이 나를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헬렌 켈러 다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게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평생을 다해서 그 헬렌 켈러를 도와주고 후하게 대접한 일이 있지 않았으면 헬렌 켈러는 훌륭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하게 되는 배후에도 요게벳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 백성을 후대하시면,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깨달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아가는 사람, 그걸 더 깨닫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할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멍에를 더욱 지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으로 살기도 고달픈데 그 현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무거운 멍에입니다. 아이젠하워 아시죠? 2차 대전의 영웅인 동시에 미국의 대통령도 된 아이젠하워, 그 사람이 2차 대전 전쟁 속에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걸 정말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신 찾는 마음은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들을 구하고 찾는데 그 어떤 신도 멍에를 벗겨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시면은 다 열심히 하면은 너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사람까지 바쳤습니다. 잉카 제국 신의 노염을 달리려고 사람을 죽어서 심장을 꺼내서 드리기도 했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만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십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 죄짐을 벗겨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욱 답답하게 하리라가 아니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주께 해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이 나를 후대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6절.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히 대접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죽음 건너가서 지옥에서, 지옥은 우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눈물 방울을 흘리기 시작한다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모으면 바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원한 실족에서 건져주셨고 파멸에서 건져주신 이것은 나를 후대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값없이 나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줬다면 이건 나를 그 의사가 후대했다는 증거잖아요.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죄짐을 벗어주시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신 것이 후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후하게 대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비천한 인생과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져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매년마다 한 번씩 우리 짐을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힘들 때는 발자국 2개밖에 안 찍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안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4개인데 어려울 때는 왜 2개입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간다는 말, 그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기록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날마다 항상 함께 하셨던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염려의 짐도 매번 짊어지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히브리어로는 굴려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는 주님께 죄짐 굴려버린 것처럼
염려를 굴려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굴려버리라.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염려 못하래도 짊어지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 봤을 때 구원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구원 받을 때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 봤을 때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자, 418페이지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챈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대승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넘치도록 도와주셨다,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편이 되어서 인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성경 전체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입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8편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하나님은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도움이 온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핏이라고. 다윗도 구약시대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 맞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54편 봅시다. 54편 4절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당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도움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는 사업도 실패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 아니면 다 잃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보시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압살롬 반역으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다.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제일 비참한 바닥에 내려갔지만은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시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명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경 에스라서 읽어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도움 입었습니다. 다윗 바울 사도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아사 왕은 그 시대에 구스
세라가 100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사가 뭐라 기도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100만 대군을 물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주변 사람들만 도왔을까요? 하나님이 도왔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사람이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을 준 것이지 사람의 도움은 간접 도움입니다. 직접 도움은 주님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은혜가 계속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다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도 빈손으로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격 없어서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구원받을 때도 머리 들이밀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밖에 없지만은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오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전전 우리 행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구원받도록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안 돕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주님은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정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저렇게 도우셨고 구원받을 때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게 딱 구원이 된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모로 계속 도와주셨다는 도움의 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세워보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와준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 후대입니다. 도와준다 그거 하고 후대한다 어느 게 더 큰 말입니까? 후하게 대접하신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진짜 후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참 놀랍고 또 주님 피로 세운 또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건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있다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거기에 디모데가 옆에 같이 있잖아요. 운병과 고락을 함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증거 중에 잘 생각해보면 전부 다 후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주 안에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큰 고통 속에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접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생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후한 대접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고 하나님이 크게 대접하신 주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크게 대접하시고 후하게 대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게 대접받았습니다. 왜? 가장 큰 고난 받았잖아요. 바울사도 넘치도록 수고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넘치는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시편 13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심한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을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영혼에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대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알고 보니까 나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대접받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가리켜서 기이한 대접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환난 통과하고 천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요엘서 2장에서 기이한 대접이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받는 것보다 더 큰 대접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구원이 되어서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만큼 기이하고 놀라운 대접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한 대접을 할 때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그 뒤에 후한 대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후한 대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은 그 뒤에 그게 후한 대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후한 대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5장 31절. 자, 이 아비가일이 한 얘기입니다.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소하셨다든지 한벌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을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내 주를 후대하신 때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됐습니다. 고난 후에 왕이 되게 하신 것이 다윗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고난 주셨죠. 13년 동안 무진장 고생하고 나중에 에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도 안 주신다. 그거 뭡니까?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줌으로 후하게 대접해 주시잖아요. 한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인데 브닌나는 자식 잘 낳고 만사가 잘 돼가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더 경건한데. 그래서 브닌나가 대적이 되어서 한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슬픔 겪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 성경에도 기록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슬픔을 많이 겪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그게 후하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욥은 그 당대 최고 부자였는데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어버리고 몸 전체가 병들었고 가장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시고 욥기가 기록되게 해주셨잖아요. 욥은 가장 큰 시련을 받음으로 가장 큰 후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대접해주고 있다는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하룻밤낮 바다 속에 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태장도 여러 번 맞고 그 많은 시련과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가게 됐고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하든 어려웠든 항상 대접해주고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들이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죽음 건너갈 때 영광으로 영접해서 천국에 이끌어 들이신다. 그게 대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것이 후한 대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거울 들여다보면 자기 모습에 마음에 안 들지요? 그죠? 마음에 들어요? 더 이뻐지고 싶죠? 자, 근데 주님 보시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실제로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는 얼마 못 살지만은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의 영광 중에 살면서 왕노릇한다. 그게 사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 산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가장 안전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후대하시면은 영영이 섬길 겁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에게 조그만한 떡 한 덩어리를 대접했습니다. 그 조그맣게 대접했는데 3년 지금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거 하는데 주님은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대로 우리 생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넘치게 부어준다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역대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하 10장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그 다음에 기쁘게 하고 이 백성에게 정말 기쁨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기쁘게, 백성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원래 에덴이라는 말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기쁨이 충만한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결과 이 세상에서 슬픔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베풀어 준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혼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의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바꾸면은 한 사람은 1,500만 원, 하나는 150만 원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너희의 생각에는 누가 빚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까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 용서를 발견했을 때 크게 기쁘고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고, 죄를 적게 짓고 죄를 덜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긴 감사한데 감사함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정도가 다르지만은 탕감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아서는 죄를 많이 짓고 구원받는 건데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짓고 구원받으면 또 죄 끊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죄를 적게 짓고 구원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죄 끊느라 걱정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원받을 때 정말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공로로 죄를 가리움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이사야 6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본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구세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처리됐다는 것이 구원의 옷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게 의의 겉옷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셨다. 그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요, 천국 한번 구경하고 오고, 그 다음에 지옥을 한번 구경하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실 수양회 때 한 사람 영혼을 수양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1억씩 받아간다 합시다. 통장에 1억씩 정말 들어오는 게 정말 사실이었다면은 우리가 몇 명 데려갔을까요? 한 명 데려놓을 때마다 정말 1억씩 정말 받아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분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엄청난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성경이 정말 여호와의 책이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쁨을 계속 주시잖아요.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4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추수기 때 추수가 많은 수확이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뭘 가르치냐 하면은, 포도주는 성경에서 항상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없어진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곳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은 왜 오셨느냐?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깨우쳐야만 영혼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편안한 건 있어도 평강은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할 수 있지만은 그 환경이 깨져버리면 편안한 건 없어지잖아요. 평강이라는 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영혼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음 건너가도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경 하박국서 찾아봅시다. 3장. (3장) 17절 17절. 하박국서 빨리 못 찾는 거 봐요. 1305페이지. 하늘에서 하박국에게 쳐다보면서 뭐라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잘 안 읽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만나서 악수할 때 하박국이 누구더라 하면 안 되죠. 그 성경 미리미리 읽어놓으면 성경에서 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거 두성이죠. 집에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하나 없고 없는 것이 두성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그걸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이라는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제한시켜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약을 복용했는데 몸이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탓습니까? 안 탓습니까? 안 탓지요. 세상에서는 정도 이상의 기쁨을 추구하면 몸이 안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기분 얼마든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제한시켜 놨습니다. 왜? 범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기쁨을 제한시키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한순간도 안 깨지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이거 안 깨지면 좋겠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청년 형제자매들 이제 막 여기 이제 20대는 제일 이쁠 때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이쁘다 생각할 그 상태에서 중지가 되면 좋겠죠. 힘이 제일 셀 때 그때 중지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거보다 엄청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천국이 즐거움의 초소라고 했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시편 써봅시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우리가 갈 곳이 주의 앞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이 한 번도 안 깨지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생각해 봅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치통이 가장 심한 상태에서 영원히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이가 막 가장 아픈 상태에서 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면 어머니들 해산하는 수고할 때 배가 제일 아플 때 그 상태에서 영원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의 세계도 있고 기쁨의 세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만족이 있는 그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기쁨을 주더라도 제한되어 있어요. 주님은 진짜 기쁨을 구원받을 때 주셨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기쁨은 이런 종류의 기쁨과 다른 차원 다른 기쁨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봅시다. 역대하 10장. 역대하 10장 7절. 10장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선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해주십시오. 선한 약속을 해주시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선한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단 말씀,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 그런 선한 말을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선한 말을 하십니다. 성경에 불신자들을 향한 선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갈대는 멀쩡해도 별로 보기 안 좋은데 그게 갈대가 상했으니까 상한 갈대 보면 보통 사람 다 꺾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죄인을 꺾지 않으셨다. 꺼져가는 심지, 저희 집도 어릴 때는 호롱불 사용했는데요. 강원도 시골이기 때문에 호롱불 기름 딱 없어지면요 냄새가 진짜 고약해요. 냄새가 쫙 날 때 얼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죠? 얼른 다 꺼버립니다. 손으로도 잘 꺼집니다. 다 꺼거든요. 저도 손으로 많이 꺼봤는데요. 그 고약한 냄새 날 때 딱 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 그 꺼져가는 심지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선한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 이야기를 왜 기록해놨을까요? 평생 죄 짓고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 선을 청문여 행할 수 없는 그 사람 얘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정말 살기 원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창개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줄 알아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죄 많은 세리와 창개들 그런 사람이 먼저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절대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므낫세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 없습니다. 이 므낫세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 나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므낫세가 전쟁통에 잡혀갖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 많은 므낫세를 건져주셨고 므낫세가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오잖아요.
절대 포기하자라고 말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피가 성경에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두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한 말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다. 선한 말입니다. 그 죄의 용서, 이것은 진짜 선한 말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성경에 선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얼마나 선한 말입니까?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준비해 주신 선물을 받아들여 천국 간다. 그게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은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과 5장에 보면은 성령이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다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성령이 못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4장에.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나가시면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시는 안 나가십니다. 왜? 보증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선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도와주신다. 그게 선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입니다. 거하게만 하면 절로 열매 맺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생활 중에 이는 내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왜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도 미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다.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는 선한 말로 가득합니다. 선한 약속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영영이 종이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거 한 군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17절. 자, 다른 분도 찡한지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 좋아요. 자, 40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대통령이 항상 나를 생각해 준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황제가 나를 생각해 준다. 이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 나 만드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를 생각하신다. 다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생각하신다는 게 뭡니까? 계속 도와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봅시다. 역대하 10장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십니다. 선한 약속을 하셨고 신구약 전체가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를 후대하셨고 내게 기쁨 주시고 내게 선한 약속을 내주시는 이 하나님, 그분에게 스스로 종이 되기 원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사랑이 끌려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사랑이 끌려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후대한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될 뿐 아니라 뭘 할까요? 주님을 후히 대접하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이 후하게 대접받으면 후하게 대접해 주기 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찾아봅시다. 7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는 뭘 말하는 거냐? 대접을 말하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 거냐? 요약하면 대접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후하게 대접하셨습니다. 주님께 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또 주님께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주님께 후한 대접 받았기 때문에 후하게 대접하는데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대충 대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왜 우리를 후하게 대접했을까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대신 죽어줄 리가 없고,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연약해도 항상 함께 할 리가 없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크게 헤아려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를 크게 헤아려 주시면은 우리도 주님을 크게 헤아려야 됩니다. 그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신하가 대접을 하는데 갔는데요, 그 대접이 너무 소홀하고 이게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대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크게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크게 헤아리고, 우리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가 크게 대접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둘을 후하게 대접해 주므로 자기가 살고 집안이 다 살게 됐잖아요. 성도를 후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후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성도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크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말을, 그들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자신에게 기쁨 준다고 느끼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고, 노아는 주님과 함께 동역했지요.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모세가 헌신한 것처럼 헌신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이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1장 한군데도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영영이 종이 되리이다.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시보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에 종이 있는데요, 6년 동안 섬기면 제7년에는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같이 살아보니까 상전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상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하고, 또 내가 당신이 내게 얻어준 그 아내와 자식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상전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전 집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길을 뚫어버립니다.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뭘 가리키냐 하면은 여기에 깃뚫린 종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잖아요.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영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귀를 딱 뚫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상전의 목소리만 듣고 상전의 명령을 따르고 평생 상전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귀를 뚫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크게 대접해 주신 걸 압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해 주신 바로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참된 우리가 섬길 만왕의 왕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 나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에다가 귀를 뚫는 거예요. 이 귀 뚫린 종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귀 뚫린 종은 이 상전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영영이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가 영영이 섬길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가 영영이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길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왕인 거예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도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그것이 신앙생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합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고 주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같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번에 이 수원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수양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섬기며 우리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